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그 동안에 가장 큰 핍박을 당하던 유대 사람들이 6월절에 부르는 아니마임, 나는 믿는다 하는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를 돕기 위해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렇게 똑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아주 어떤 때는 여러 시간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한 유대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제받고 살아남은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 노래의 가사를 일부 고쳐 부른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 도우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그 나머지 믿음을 포기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극치입니다. 전 로마서 강해를 책으로 2번 썼습니다. 또 로마서를 신학대학에서 여러 해 강의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달해서 깊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로마서 8장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온 세계에 어떤 재난이 있어서 성경책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어찌 잘못돼서 로마서까지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이아 반지를 말한다면 그 반지의 그 다이아는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거든 지무시기 전에 부디 로마서 8장을 10번만 읽고 지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것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expectation.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곧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한히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건 유토피아니즘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소망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어떤 좋은 여건에도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G. 엘리오트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이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전후 좌우를 보지 못합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아시는 대로 자기 사랑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자기 자식도 안 보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안 보입니다. 친구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그 무서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심의 감옥, 불필요한 근심. 자꾸 근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람 참 비참해집니다. 어떤 때 그 근심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남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웃습니까? 웃기니까 웃지. 그게 무슨 걱정할 것이 되나 이 사람아. 그런데 그 근심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출애굽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과거를 생각하는 이 향수 그저 앉기만 하면 옛날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 50이 넘었거든 입 조심하세요. 저도 어쩌다가 6.25 때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 그만. 이제 옛날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기에 또 갇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땠고 옛날에 내가 어땠고. 영어로 말합시다. So what? 그러니 어쩌란 얘기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명함을 딱 내놓는데 보니까 전 국회의원, 전 교수, 나 그거 제일 좋아 안 해요. 그 전자 붙은 거. 그런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 2번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명함도 받아봤어요. 그래 어쩌란 얘기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 감옥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식의 감옥이에요. 또 남의 것만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 아들도 남의 아이들이 예쁘고 더 잘났고 남편도 남의 남편이 잘났어요. 마누라도 남의 마누라가 더 예뻐. 이것도 병입니다. 이거야.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또 하나 증오와 시기와 질투. 정말입니다. 최소한 질투는 이제쯤은 끊어버리고 삽시다. 그동안도 너무 고생했어요. 이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여기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왔거든요. 그만해.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감옥에 집착되어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10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가난한,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 가서 구제하고 오면요, 당장 생각이 달라져요. 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겸손할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한번 자신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또 한번 비교해. 요만큼 비교라는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오직 나, 거기에 집착에 빠져들어갑니다. 과거의 나, 거기서 현재가 망가지고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남는 건 과거뿐이거든요. 여기서 과거라는 감옥에 깊이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의한 내가 있고,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내가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뭔가 어느 쪽으로든지 발전하면 잘 될 거라고. 우리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경제적 부흥, 정치적 안정, 남북 통일, 뭐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 안정되고 경제 부흥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거든요. 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뭔가 잘 된다, 잘 나간다 해보면 망가져요, 그 사람. 적당하게 좀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게 좋구만요. 가끔 병원에도 가고, 가끔 어려운 일로 인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뼈가 쑤시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 현실적인 사실 아닙니까? 나 자신에 의해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니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회를 혁명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계가 올 것이다. 그건 망가져서요. 안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과학이 발전해요. 과학주의. 과학이 발전하면 아마 오래 살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아니면 세상이 모자라면 달나라에 가서라도 잘 살 거다. 꿈 깨세요. 그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미래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고 개선돼서 어떤 아름다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 나타나는 것과 현재의 고난과 비교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거기서 흡수되고 말아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두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과 미래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현재가 보이질 않아요. 현재에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딱 바라보는 순간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모든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즉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왕년의 친구들입니다. 동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보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질 않았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우러러볼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올라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에게서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관용도 나타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데이빗 브라이어라고 하는 분이 병들 때라고 하는 서사시를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 고마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병든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여러분들 부르지만 병들어서 부르는 찬송, 그 익숙한 찬송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보지 못할 영안이 있다.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건강할 때 볼 수 없던 걸 보아요. 들을 수 없던 것을 들어요. 영광의 세계가 열려요. 이건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여러분, 현재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웠다. 깊어지는 밤에서 아침을 의식합니다. 아침을 믿습니다. 아침을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할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세계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거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해진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이 성경 구절을 27번 암송을 하고 27번째 마지막 암송을 다 못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종교개혁자는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봅니다. 많은 고난, 많은 재난, 말세의 징조, 여기도
재난이 있고 저기도 재난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워싱턴 DC에 눈이 70cm가 와가지고 뭐 비행기도 못 뜨고 차들도 전부 올스톱했다고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걸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내가 그래서 70cm가 왔단다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이 알래스카에 올 눈이 워싱턴에 왔구만이 그래요. 세계가 아주 곤두박질합니다. 아주 흔듭니다. 지난번 있었던 IT의 지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종래의 지진은 옆으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번에 나온 지진은 아래 위로 흔들었어요.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다 예수님의 예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옷깃을 여매고 생각을 가다듬고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하는 근심, 고난, 이 감옥 다 벗어나서 헐헐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항상 주의 얼굴을 배우며 자유롭고 행복하고 영광된 그런 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